게 나타나 기도합시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이 시간 주의 천사가,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이야기, 생명의 말씀, 구주의 이야기를 주시려고 하십니다. 주은혜 받은 자여 큰 복이 있노라고.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어둠에 주님의 빛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의 심장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사모합니다. 이번 성탄에는 내 인생 최고의 성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셨느라고, 마리아를 찾아오셨던 예수님,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 심령에 주님이 잉태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오시면 됩니다. 주님이 오시면 이 모든 어둠이 떠나감을 믿습니다. 오 주님 오셔서 그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에게는 놀라운 기쁨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 땅에 예수가 필요한 시대에 전쟁이 있는 곳이, 위험이 있는 곳이, 불신이 있는 곳이, 질병이 있는 곳이 주님 오셔서 그 놀라운 치유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자신과 같이 옆에 분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권사님 눈은 뭐, 아이고 그러시구나. 참 우리를 대신해서 아파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제일 먼저 아프니까, 그리고 제일 빨리 나으시니까 참 역시 회장님은 회장님이시다. 박수로. 오늘 따라하겠습니다. 성탄에 헌신된 사람. 어떤 일이든 헌신된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못 봤을 뿐이지, 내가 못 봤다고 해서 헌신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도 헌신된 종들이 있고, 또 여러분 기도하는 분들이 있고, 또 예물로 섬기는 분들도 있고, 많은 분들이 헌신되어지므로 그 헌신이 아름다울수록 오늘 예배가 영광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보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 꼭 안 나와도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신 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몸된 교회가 또 선한 일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물을 충성껏 준비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늦게까지 청소하고 오늘 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든 준비입니다. 준비할 때 이미 은혜가 넘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탄의 의미는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오늘 23절 읽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저에게도 지금 이 땅에는 안 계시지만 저와 함께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늘 함께 합니다. 저는 굉장히 힘들 때는 어머니를 생각합니다. 굉장히 지칠 때는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는 무조건 내 편이었으니까. 또 우리 어머니는 돌아가시는 마지막까지도 그 손, 마른 손이지만 이 손이 나를 살렸구나, 나를 살렸구나. 우리 어머니는 늘 장욱이는 그럴 리가 없다. 항상 내가 하는 일은 다 맞다. 실제 맞아서 그렇게 했어요. 다 알죠. 그렇지만 그렇게 내 편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편이 되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러면은 여러분 무조건 인정해 주십니다.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은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럼 예수님이 안 보이는데요. 그 요한복음의 요한 사도는 그렇게 말해요. 우리 안에 거한다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 우리 아버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욱이는 그럴 리가 없다. 이것은 내가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도 내 안에 있으므로 그것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좀 더 폭넓게 생각을 하면 말이죠, 이 종교를 비교하거든요. 우리가 그 목사들이 그냥 성경만 읽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를 공부를 다 하고 비교를 해봅니다. 모든 종교와 철학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서로 좀 대결이죠. 하나는 아가페적인 것고 하나는 에로스적입니다.
쉽게 설명하면은 아가페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로스는 뭡니까? 내 욕심입니다. 내 욕심.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것이기에 어느 것이 아름답고 못하다가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양립된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은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부처가 뭐 해탈한다든지 뭐 지금도 보면 뭐 자기가 예수라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 그럼 물론 그걸 또 그게 사람들이 길에 보면 요즘 또 많이 다니더만은 자기가 예수라더라고. 근데 사람 그걸 자기를 유혹하는 나도 여기에 다니면 나도 예수가 될란갑다. 뭐 안 죽고 천국에 올라가는갑다. 별 소리로 우리를 미혹하면 말이죠. 인간의 연약한지라 한두 명도 아니고 10만 명이나 모이고 20만 명이나 모인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고 있습니다. 가보니까 그 이야기만 들으면 다 그 말이 그 말 같은 거예요. 또 사람은 분명히 동물인데 동물이 아니고 사람이고자 합니다. 또 신께 가까이 나가고자 몸부림치고 고행하고 고통당하고 자학하고 모든 노력을 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 무슨 신처럼 되어버리는 피난한 노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에로스적인 타락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하면 정말 죄송하지만은 이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노력으로 뭔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기독교도 타락이 되면 어떻게 되면 중국에 가면 그런 종교 많습니다. 기도 많이 안 하면 예수님처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 많이 하면은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된다. 할렐루야. 주님의 뜻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게 된다. 이것이지 기도 많이 해서 우리가 여러분 그건 도사들이 도사들. 한국 기독교는 그런 게 있습니다. 왜 기도를 많이 하고 철학 기도도 하고 막 기도 많이 해. 왜만 그럼 이 눈이 뭐 이상합니다. 사람들이. 이웃이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 돕고 여러분 뭔가 주님이 원하는 삶은 살지 아니하고 기도를 많이 했으면 도사가 되겠다는 그런 건 참으로 곤란한 것이 한때 한국 기독교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오시는 것은 아가페적인 타입이다.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 거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입니다. 성탄의 의미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 그건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일을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애를 쓰고 막 착하게 살고 안 되면은 뭐 신에게 자기 자식을 제물로 드리고 온갖 노력을 다 하면은 그래서 신의 마음을 조금 감동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 나라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 별 생각을 다 했는데 친히 하나님이 내려오셨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가고 계신다. 그럼 왜 오셨느냐? 하나님 가만히 계시면 되지. 우리 하나님이 성격이 좀 급합니다. 따라하면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셨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셨다. 한마디입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뭐 이태원 참사도 있고 또 뭐 우크라이나 전쟁도 보니까 아버지가 군대 가는데 아기하고 엄마가 이별하는 모습 심장 아니 그런 거 보면 말이죠. 진짜 저는 내가 죽었으라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없으니까 하면 죽을 수 있어요. 제가 진짜라니까. 좀 더 살면 하겠어요. 뭔가 떠지는 일에 쓰임 받았으면 싶은 거예요. 이태원 참사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뭐 이상하게 뭐라고 말이죠. 인간이 얼마나 이게 어둠의 땅이다. 어둠의 땅이다. 어둠의 땅이다. 뭔가 선한 일을 베푸는 급 두려워. 저한테 뭐 잘한다 하면 두려워. 무슨 목적이 있는가? 무슨 목적이 있는가? 세상이 전화하면 심장이 벌렁벌렁거리잖아요. 심장이 벌렁. 목사는 거절도 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어렵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잃어버린 가족 또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틀림없다. 그래서 못 참고 오셨다. 쉽습니다. 성경이.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시는 엄청난 사건을 가능하게 우리 상식을 그래도 육신을 입은 우리 인간 그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 어떻게 하면 잘 알아들을 수 있을까 하는 방법을 찾고자 애를 쓰는 것이죠. 다른 신화 보면 말이죠. 로마 신화 보면 하나님 신 막 내려오고 말이죠. 이상한 영웅처럼 나타나고 등장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정말 여러분 우리가 거절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그렇구나 그럴 수밖에 없구나 하는 그런 감동의 메시지로 찾아오신 이것이 감동이 안 되어지면 참을 잃어버린 영이 아니라 그는 택한 백성이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고용하십니다. 많은 사람을 통해서 메시아를 이야기합니다. 구약에 나타나는 많은 사람들 여러 사람들을 지명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계획입니다. 구약 성경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는가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 16명 정도가 성경에 대표적으로 나오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많은 환난과 핍박,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메시아 나라, 예수님 다시 오실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죽어갔습니다. 아무도 알아듣지 못했죠. 자기 욕심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그 시대에.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면밀히 연구해 보면은 한 총 456회나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게 또 이 기독교가 둘로 나누어진 것이 유대교와 기독교의 나누어짐은 뭐냐면은 유대교도 기다립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초라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가? 이것이 그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자세히 살펴보면 십자가도 예언하고 계신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고용돼서 그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죽어갔습니다. 그 다음으로 소중한 분이 신약에서 누구냐면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나? 야,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필 왜 마리아를 택했을까? 마리아를 택했을까?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1장 38절 내가 기록해 놨습니까? 1장 38절 보면 이렇게 되었죠.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따라합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엄청난 사건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보면 말이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기독교가 이런 변질하면 어떻게 내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다가 세월 다 가는 거예요. 세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가장 빠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현재의 희생이나 하나의 생명을 바친다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부터 다가올 많은 문제. 왜 구약을 안다면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 엄청난 일.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막 태풍처럼 파도처럼 이러면 해일처럼 덮쳐올 텐데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여러분 우리가 믿었어야 했을 게 없습니다. 내가 잘 믿으면 돼. 할렐루야. 내가 잘 믿으면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마리아의 헌신을 통해서 한 여인의 헌신을 통해서 임마누엘이 가능해졌다. 와, 그게 하나님 놀라운 일이잖아요. 왕이나 장군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근데 우리는 깜빡 잊어버리고 지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마리아, 천주교도 보면은 성모 마리아에서 뭐 동상도 세워놓고 거기 앞에서 기도하고 성모 마리아가 피눈물 흘렸다고 사람이 이거 별짓을 했다고 기도를 할 때 이런 말이죠. 왜 성모 마리아가 필요하냐면은 예수님이 그래도 엄마한테 뭐 부탁을 하면 잘 안 들어주겠나. 이래서 이제 성모 마리아의 이름으로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이러면 왜? 엄마 말은 들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또 참 너무나 인본주의적이죠. 그건 그래요. 근데 마리아 남편 요셉을 우리가 넘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예수를 탄생시킬 수 있었던 것은 그 뒤에 요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내가 본 것도 있지만 안 보였지만 그 일이 더 큰 일을 해놓은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그렇습니다. 오늘 성탄을 중심으로 제가 4대 요소가 기록해놨죠. 시작. 첫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역사. 둘째는 성령의 역사하고 셋째는 마리아의 순종. 요셉의 절대적 헌신이 있었다. 제가 그렇게 기록해놨습니다. 임마누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을 생각해보면 결혼이잖아요. 결혼. 지금 마리아와 요셉은 약혼 정도가 아니라 정혼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결혼 풍속을 3단계로 나누는데 처음은 약혼하고 다음은 정혼이고 그 다음에는 결혼 예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혼이라는 것은 뭐 부모 간에 합의합니다. 야, 너 딸 우리 아들 하자. 정혼이라는 것은 본인들을 만나게 해서 이제 그 자리에서 랍비 앞에서 목사 앞에서 서약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살지는 않아도 결혼한 것과 똑같습니다. 예식만 남겨놓은 것이지 부부입니다. 그래서 둘은 부부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한쪽이 만약에 뭐 돌아가셨다. 그러면 혼자 살아야 돼요. 근데 부부니까.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 둘이는 부부입니다. 이 1년 동안에 앞으로 살아갈 일들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아름다운 부부가 될 수 있도록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갑으로 산다는 말은 내가 결혼했는데 약속만 했는데 뭐 전쟁터에 죽었다면 혼자 사는 가부가 당시에는 너무나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은 이 정원 기간에 같이 사는 것이 아니고 정원 기간에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 회필이면은 이 기간에 임마누엘 사건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왜? 그냥 동정녀로 있을 때 하시면 되는데, 야, 결혼했는데 정혼을 해놓은 상태에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 임마누엘의 사건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이 우리를 향하여 강하게 증가하는 두 가지가 뭐냐면, 두 가지 진리는, 하나는 동정녀로 와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요셉의 아들 다윗의 후손으로 와야 되니까. 지금 여러분, 이것을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을 이루려고 하면은, 이 목적이 이루어지려면은 동정녀라야 되는데 같이 살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라고?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니까 요 다윗의 자손으로 와야 된다는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정원 기간 동안에 마리아를 찾아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사건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조화를 잘 시켜내고 이해를 하느냐는 우리 신앙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 동정녀를 살펴보겠습니다. 동정녀로 왔구나 하면 되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습니다. 동정녀. 어떻게 동정녀에게 애기가 생길 수가 있느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는 그 방법 중에 여러분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동정녀 탄생이라는 것은 여자의 몸으로 오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 동정녀에 어떻게 아기가 생길 수 있겠느냐? 그럼 믿지 않는 사람은 별소리를 다 하겠죠. 아, 이거 누가 뭐 속도 위반을 했겠지, 뭐 장난을 쳤겠지, 별소리를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습니다. 뭔가가 여러분 일이 이루어졌을 때는 그 주변의 환경을 보면은 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여러분 핵심적인 요셉 자체가 이 일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요셉이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마리아도 여러분 뭐 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놀라운 일을 그 순종했다 하더라도 요셉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가 우리 속에 이번 성탄에, 또 우리 날마다 이루어지는 성탄, 우리 속에 하나님 오시는 그 나라가 어떻게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의로운 사람은 어떤 자세이기에 하나님은 의롭다 하셨을까? 첫째는 뭐라고요? 감사주는 사람이다. 19절에 보니까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렇게 말했어요. 엄청난 소식을 듣고, 이런 뭐 어떤 그 뭐 성경 외적인 이야기를 보면은 요셉과 마리아 나이 차이가 많았어요. 목수인데 마리아의 아버지하고 또 요셉하고는 같이 목수일을 합니다. 뭐 친구는 아니라더라도 나이 차이는 좀 있다 하더라도. 근데 야, 니 우리 딸내미하고 결혼할래? 뭐 이렇게 약속이 된 거죠. 나이 차이도 많고. 그런데 그 딸과 정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러분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듣고 그의 덕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의 사람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임신 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눈이 뒤집힐 상황이고 마른 하늘에 날벼락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소문을 내고 문제를 제기하면 가차없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저는 요셉의 마음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 내가 마리아를 사랑하고 마리아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다른 사람도 아닌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 무엇인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이 있었겠지. 만일 나 외에 다른 남자가 있었다면 할 수 없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여러분, 따라합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항상 이것을 먼저 생각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요셉의 인간됨, 그 의로움은 여러분 뭔가가 더 감싸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여유 있는 사람이었다. 지금 약혼녀가 임신한 상황에 당황하거나 초조했다는 증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화를 냈다든지 누굴 찾아가 물어봤다는 이런 말이 없습니다.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요셉이 취할 수 있는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첫째는 탄론해서 죽이든지 이혼 정서를 써서 조용히 이혼하든지 조용히 살든지, 그러나 조용히 살 정도로 성자의 수준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가만히 끊고자 했으니까. 결코 흥분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참 제가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큰 은혜를 받은 거죠. 아, 어떤 일을 왜 우리는 흥분부터 하잖아요. 흥분부터. 꼭 흥분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사실 알고 보면 흥분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없어. 근데 그게 침착이 잘 안 되더라고.
한 집사님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꽃이 좋았어요. 그래서 마당에 꽃을 키웁니다. 너무 좋아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 꽃밭이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도둑놈이 지나가다가 밟고 갔는가 봐. 꽃 잎같이 끝하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다가 편지를 하나 써놨어. 큰 글자로. 도둑님, 꽃을 뽑거나 짓밟지 말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이 가위로 잘 잘라 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얼마나 여유 있습니까? 며칠 있다 보니까 도둑이 또 이런 편지를 써놓고 갔습니다. 주인님, 가위가 잘 들지 않습니다. 가위를 잘 갈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뭐 웃기려고 하는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선한 마음, 여유 있는 마음으로 다가가면 상대도 여유 있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뭐 2차 세계대전입니까? 영국의 처칠이라는 유명한 수상이 말이죠. 그 폭탄이 런던에 떨어지는데 학생들 앞에서 연설을 하게 될 때, 그죠? 단 6분간의 시간을 주었을 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세 단어 포기하지 마시죠. Never give up. 좀 있다가 또 Never give up. 또 좀 있다가 N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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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여러분 뭐 연설하는 분들은 가장 정말 유명한 연설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당황하지 말고 여유 있게 살아가는 은혜를 오늘 요셉으로부터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간증하는 뭐 인터넷에 요즘 뭐 많이 있습니다. 보면 어떤 자매가 간암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이미 사형 선고를 내렸고 모든 식구들은 장례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자매는 교회 다니니까 늘 말씀을 들으니 가슴속에 감동이 왔어요. 어차피 죽는다면 죽을 건데 언제 죽어도 죽을 건데 죽는 데 집착하지 말고 나는 죽지 않는다. 하나님 못할 것이 없는 분이시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나는 나을 줄을 믿고 걷는다. 나는 분명히 나아서 복음을 전가하며 다닐 것이다.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25년 더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모영국 목사님도 말이죠. 1년밖에 못 산다고 하는데 지금 여러분 자꾸만 몸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은 똑같은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믿음의 반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유를 가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은 그때 내가 좀 여유를 가졌으면은 그러면 더 침착하게 바라봤으면 하는 그런 후회될 일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기록이 났죠. 사람이란 9가지를 생각한다. 시작. 볼 때는 보는 것을 생각하고 들을 때는 듣는 것을 생각하고 항상 내 얼굴빛이 어떤가 생각하고 내 자세가 공손한가 생각하고 말은 충실하게 하는가 생각하고 일은 신중히 했는가 생각하고 의심할 때는 물어보았는가 생각하고 화가 날 때는 환난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득이 있을 때는 의리를 먼저 생각한다. 이게 논어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군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뭔가 생각이 있어야 돼. 먼저 말부터 하고 행동부터 하고 난 다음에 그 짝을 쓰는 일들이 자꾸만 닥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여러분 생각하지 않은 일들은 이런 좋지 않은 결과들을 가져올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경거망동이다. 또 우리는 불신앙이다. 요셉은 깊이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 요셉은 순종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20절이잖아요.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24절 그 전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니. 그렇습니다. 천사의 말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겼지만은 요셉은 순종했다고 말합니다. 천사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솔직하게 하나님 수없이 말하지만 안 들으려고 애를 쓰기 때문입니다. 제 말이 거짓말 같습니까? 믿는 사람 저는 많이 보고 하지만 안 들으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지 생각으로만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 생각이 말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이렇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다 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독교에서 생각은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수님 밤새 기도를 뭘 하셨겠어요? 요즘 금요 철학 기도했던 일 말씀드리잖아요. 뭔 기도 하셨겠어요?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인데 무리를 걷고 죽은 자를 살리는데 뭐 돈 달라고 기도를 했겠어요? 사업 잘 되도록 기도를 했겠어요? 뭐 아픈 몸을 낫게 그래 밤새도록 왜 기도하셨을까? 그분은 천국에서 오신 분이니까 이 땅 제약 가운데 살아가는 영혼들이 참 불쌍하니까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들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런 기도를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머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많은 분들이 공부를 한 걸 철학자들이 합니다. 그분들이 인간의 사고는 두 가지로 딱 정리를 합니다. 하나는 계산적이고 타산적이고 추리적이고 뭐 지극히 인간적인 사고입니다. 아주 계산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야기해보면 말이죠. 빈틈이 없습니다. 뭐부터 들어간다고? 계산부터 들어갑니다. 계산부터. 두 번째는 뭡니까? 영감적인 직감입니다. 영감. 계산이 아닌 영감적인 것, 은혜적인 것, 마음적인 것. 보십시오. 인간의 계산, 경험, 지식, 이것 가지고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여러분 달나라를 가고 화성을 가는 이 시대이지만 지금 그 옛날보다 더 참혹. 인구가 80억이 넘었습니다. 80억이. 폭탄 일보 직전입니다. 컴퓨터, 유튜브 여러분 막 대단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아니 그때보다도 휴대폰에 다 있는데 틀면 유튜브 나오고 틀면 찬송 나오는데 인간 세상이 와 이런다더라고요. 우리는 막 노래가 다니는. 왜 그러면 우리 헌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유튜브로 예배드리고 유튜브로 성경말 듣는데 몸이 보면 말이죠. 다 찌그러졌습니다. 얼굴이 노랗습니다. 본인은 몰라. 그래 어떤 분이 이러다 성령은 유튜브로 안 합니다. 성령은 유튜브로 하죠. 우리 성경을 다 외운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한 잔 모나도 여러분 성령이 지금 마리아에게 오셨다는 게 우리가 얼마나 큰 감동입니까? 요셉에게 찾아왔다는 게 얼마나 큰 감동입니까? 그가 학자고 대단한 여러분 삶이 아니라 정말 천대받고 천하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삶의 자리에 오늘도 찾아오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찬양을 여러분 다 참 만드시고 하는 감동을 울린 사람들에게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좋은 찬양을 만들었습니까?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습니까? 모두가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25절입니다. 시작.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로 하니라. 요셉은 극기의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는 사람은 몰라. 아이고 저래 갖고 나무 톱질이나 하고 망치질 않은 저기 뭐 하겠네 했는데 하나님은 요셉을 알았어. 하나님 다윗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 저는 어제 오늘 문자를 보냈는데 새벽 3시까지 잠을 못 잤어요. 문자 하나 보내고 말씀 준비하는데 그건 널리에 눈이 막 피곤합니다. 눈이 피곤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문자 답장 오는 사람들이 기가 막힌 분들이 많아서 그래요. 목사님 그동안에 진짜 못 깨달았는데 진짜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 목사님 진리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말이죠. 더 잠 못 자는 거야. 잠 못 자. 왜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 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사랑한다는 말 하나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을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뭐 돈을 줘야 죽습니까? 돈 받고 죽으면 뭐 할 거예요? 사랑한다는 소리 듣고 죽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은 자신을 다스릴 줄 알았다. 너무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너무 이야기할 것 없이 자신을 다스릴 줄 알았다. 여러분 지금 기독교가 너무나 화려해졌지만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기독교라면 고행의 종교였습니다. 나름대로 주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산속에 우리도 금식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굶고 그리고 지금 예수만 바라보는 그 삶의 자리에 너무 화려해진 것들을 갖다 부으니까 꼭 가난하면 믿음이 없는 것 같고 뭔가 잘 못하면 믿음이 없는 것 같은 이상한 시대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에게 오셨다고요? 마리아에게 오시고 또 누굽니까? 요셉에게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셉처럼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 깊이 생각하는 사람, 남의 입장을 더 생각하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따라합니다. 보조의 사람, 즉 남을 섬기는 사람. 요셉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처럼 보조의 사람이 되어라. 너무 멋있는 거는 이 요셉 이야기가 말이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이 길로 사라졌습니다. 성경에 보면 말이죠. 끝까지 말이 많은 사람은 고생 되게 합니다. 고생 되게. 처음에 순종 잘해버리면 성경 기록이 안 됐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과 동행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삭개 이야기도 거기로 끝이라. 맞지요? 끝입니다. 솔직히 우리는 베드로를 담자. 베드로를 담고 싶어요. 솔직한 이야기로. 그렇지도 않으면서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바울
죽을 고생을, 성경에 남은 사람은 죽을 고생을 하는 거야. 죽을 고생. 여러분, 뭐, 실제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합니까? 근데 여러분, 한마디 탁, 요셉 두 마디 나오고 끝. 주님과 동행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결단해야 됩니다. 오늘 결단. 뭐, 보조, 뭡니까? 내가 나로 살지 아니고 너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돕는 자로 마리아를 이해하고 마리아를 사랑했던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이 땅에 탄생시켜놓고 역사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철저한 엑스트라였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모든 것은 오직 예수, 여러분의 삶과 우리의 어떤 모습에는 상관없이 예수, 하자홍 목사, 윤중현 도사님, 여러분 권사님, 집사님 가면 예수. 요즘 장로님 보면 좀 그렇잖아요. 뜨겁잖아. 왜 뜨거울까요? 주님 오실 때 다 돼서 그래. 우리가 그래요. 저도 나이가 이제 좀 50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더 가까워지니까 감동이 돼요. 작년과 대화를 나누면 진짜 믿음의 대화라. 얼마나 감동인지 모릅니다. 조금 더 그랬으면 늘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그때 좀 잘 믿어볼 걸, 그때 좀 신실할 걸 후회하지 마시고 요셉처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단이 왜 이단인 줄 압니까? 지 잘난 척하는 게 이단이야. 통일교 뭐 모든 이단들을 보면요. 성경 외에 저가 만들어 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얼마나 말씀도 있어요. 여러분 이상하게 만들어 놨는지 모릅니다. 요셉은 철저히 예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역사학자가 이런 말 했습니다. 역사의 주인이 되어라. 대학에 가서 역사를 창조하는 스님 되어라. 역사에 끌려다니지 말고 역사를 주도하는 사람이 되어라고 학생들에게 이야기하니까 이 학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하면 역사를 끌고 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자 이 토인비 교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인물이 있다. 특별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를 희생한 사람들이다. 하늘의 미랄이 되어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고 썩지 아니하면 미랄 그대로 있다. 희생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 된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희생시키고 지금도 여러분 한국 정치 보면 많은 사람을 희생시키고 살아남으려고 온갖 거짓말을 다 합니다. 목회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오면 털없이 줘버리고 또 줘버리고 그렇게 여러분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꽃도 마찬가지입니다. 꽃이 화려하지만 계속 피어있지 못합니다. 그 꽃이지만 뭐가 나타나죠?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화려한 것 자랑하지 말고 멋지게 오늘도 죽어지고 날마다 죽어짐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 열매가 가득해지는 복된 요셉과 같은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셉을 우리 교회 강사로 제가 모셨습니다. 그분이 5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나처럼 감사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나처럼 여유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나처럼 순종의 사람이 되십시오. 나처럼 극기의 사람이 되십시오. 나처럼 보조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건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성탄을 바라보며 우리 심령에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며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독생자를 통해 구원의 빛을 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함께 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은혜와 진리의 증거가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요셉처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기업에 선교지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모든 영광이 하늘로부터 왔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요셉은 도리어 감싸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묵상하며 생각하며 그렇게 여유를 가지고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지만 그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극기의 사람, 섬기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오 주님, 오늘 이 시간 그 요셉을 아버지는 주목하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눈이 오늘 이것을 주목하시고 요셉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오게 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요셉으로 인하여 성탄이 생겼습니다. 오늘 은혜의 강가교회 사랑하는 성도를 통하여 2022년에 오는 성탄이 더 아름답고 순조롭기를 원합니다.